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신본주의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사역 때문에 무리가 정말 서로 밟힐 만큼 엄청나게 모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외식하는 자들로서 형식은 강조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해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당연히 그들이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붙이셔서 몸만 죽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또한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시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균형 있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탐심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실 재물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았다, 덜 받았다의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달란트 비유처럼 많은 것을 맡은 자, 조금 적은 것을 맡은 자이겠지만 많이 맡은 자이든 적게 맡은 자이든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가진 것과 맡은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나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정말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고민의 거의 대부분은 정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선한 목자이자 선한 아버지시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염려를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를 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그런 것들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정말 그것에
아무리 오래 써도 낡아지지 않아서 그 안에 담은 것들을 정말 하는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 땅에서는 우리 물질을 돈을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고 병이 들면 병원비로 나갈 수도 있고, 정말 이 땅에서의 돈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정말 도둑을질을 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앞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은 정말 소유를 팔아 우리가 그냥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갖고 있는 것,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그것을 이웃의 구제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우상 숭배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우리가 돈을 어떤 데 중심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건 집 밖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태해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다, 나는 자야겠다, 이런 나태한 것이 아니라 늘 정말 깨어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를, 주인이 정말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우리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즉 정말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재물이 청지기의 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들을 힘쓰는 그런 청직이라면 주인이 이르렀을 때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정말 종이었지만 정말 그렇게 충성하고 우리에게 그 위치를 잘 지키며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주인의 유업을 입는 정말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래서 우리가 물질이 많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많다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기서 구름이 서쪽에 있다는 것은 서쪽이 이제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서 오는 습한 공기들이 비구름을 몰고 온다는 것 뜻이고요. 남풍이 분다는 것은 남쪽에 있는 사막이죠. 신광야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덥고 건조한 바람이 와서 심히 더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제는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서 분쟁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점점점 그런 일이 생길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가족 간에도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풍이 불면은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덥다 했던 이 당시 그것처럼 정말 그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